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세미나 제2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웠을까요? 남자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남자는 어떻다고 했죠? 도전적이고 리스크 테이크다. 정복적이고 호전적이고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다가 의기양양해서 뭔가 된 사람처럼 어썩대기를 좋아하는 이런 성품이 있다. 여러 가지 이제 남자의 성품들을 볼 때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매우 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정복적입니다. 비전적입니다. 새로운 일을 원합니다. 개척적입니다. 이게 남자의 성품이라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성은 좀 다르게 창조했습니다. 남자는 흙에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모든 흙이 있는 데는 다 다니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성은 갈비뼈에서 만들었습니다. 뭔가 안정되어 있는 자리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 안정을 추구하는 정적인 존재입니다. 매우 감성적입니다. 가슴에서 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돕기를 좋아하는 조력적입니다. 갈비뼈는 몸을 딱 자리를 잡기 위해서 조력적인 역할,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자의 역할. 하나님이 그렇게 여성들을 대부분 창조해 놓았습니다. 남자 같은 여자 같은 남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런 성품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이 참으로 성공적이고 조화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내 아내는 어떤 사람이며 내 남편은 어떤 사람인가, 일반적으로 남자는 어떤 존재이고 여자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여자는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남자들의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알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내를 제대로 알면은 세상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개런티합니다. 한번 여성을 알아볼까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성을 창조하실 때 여성의 심장 속에 심어놓으신 열정이 한 5가지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실한 여자에게 있는 5가지 열정, 그것이 오늘 중요한 여러분에게 전달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보호하려는 열정이 있습니다. 모성애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 자녀를 보호하는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태어나서부터 항상 무언가를 보호하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남자가 튀쳐나가고 정복적이고 싸움을 하고도 코픽을 나서 돌아와도 엄마는 그걸 닦아주고 남편도 그걸 닦아주고 껴안아주고 여보 좀 쉬세요. 이렇게 하는 본능, 이게 여성에게 있는 본질적인 본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보다는 여자에게 그 면이 강하다는 것이에요. 남자는 지금 그 아이가 코피를 흘려 있어도 쫓아나 언놈이야, 언놈이 내 아들이 모양 만들었어 하고 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이건 이런 면에서의 남편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데 엄마는 그게 아니라 여보 놔둬요, 가만 놔둬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아이를 지금 안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하면서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머니 혹은 여성들의 공통적인 본성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당시에 바로 왕이 이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아기를 잘 낳는 거예요. 한 집에 5명, 10명 붕붕붕붕 낳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이 아이들 유모차가 혼자 타는 유모차는 거의 없어요. 한 번에 2명 내지 3명 타는 유모차가 있습니다. 그것도요, 언니 혹은 오빠가 그 유모차를 끌고 그냥 동생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2명, 3명을.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생산력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도록 놀랍습니다. 이 산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카자흐스탄도 그랬을 제가 있을 때 애가 거꾸로 앉았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왕절개 수술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유대인 아니냐고 묻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거꾸로 앉아도 펑펑 잘 났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아기를 잘 낳아가지고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이 바로 왕이 겁이 났습니다. 인구가 많아져서 오히려 자기 민족을 잡아삼킬까 봐서. 그래서 히브리 남자는 태어나면 남자면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3파 중에 십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십보라는 자와 부하라는 자에게 이 애굽 바로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하기를 히브리 여자가 애 낳을 때 조산원에서 3파가 아기를 낳을 때 여자들은 살려주고 남자는 다 죽여라. 그런데 이 3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남자를 다 살려주었다. 이게 단순히 하나님만 두려워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성의 본성이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보호하려는 열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3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히브리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 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열정, 이 보호의 열정은 여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잘못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의 보호의 열정이 과보호가 되어져 가지고 아이들한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엄마가 다 해줄게. 마마보이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서 조종을 합니다. 어머니가 조종합니다. 아들이 장가가고 난 뒤에도 매일 전화질 해가지고 조종합니다. 네 마누라가 오늘 뭐 해줬니? 너 맛있더냐? 국물이 짜지는 않더냐? 하여튼 별소리를 다 합니다. 마누라가 며느리가 해주는 김치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김치를 해다 줍니다. 며느리가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집 가까이도 오지 못하게 적금 금지, 적금한 발포함 이렇게까지 엄포를 놓을 정도가 된 것이 오늘날 사회가 되어졌습니다. 여성들의 보호 본능이 모성애가 지나쳐서 잘못돼서 그런 것입니다. 과보호적이고 조종자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야곱을 낳은 리브가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동생 그 야곱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고 하나님이 야곱을 더 선택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가 일부러 과보호적으로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으라고 지시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분명히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먼저 과보호적인 부분으로 나아갔고 결국은 야곱은 집에서 도망쳐야 되는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들, 여성 여러분들, 과보호하지 마세요. 여기 중요한 것은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두려움과 염려로 행하는 행동에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데 이 마리아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좌의정 영의정 혹은 국무총리와 경제기획원 장관 시켜주세요 하고 요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보호입니다. 내 아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남의 아들 상관없어요. 내 아들이 중요합니다. 아들에 대한 보호 본능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남편들이도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아내들이 보호 본능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편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하면 여보 그러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새 사업을 또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막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예, 여성들의 염려와 두려움 참 때로는 남성들의 그런 그 호전적이고 동적인 성품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남편들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내가 그렇게 말할 때 짜증 부린다, 염려한다, 믿음이 없다 하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나를 위하는 마음이구나. 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미래의 일이 염려되어서 아내가 저렇게 나를 위해서 그러는구나. 밸런스가 필요하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돕는 배필로서 내 아내를 주셨구나. 내 아내가 아니면 누가 이 말을 해줄까? 이런 마음 품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런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아내와 계속 해나간다면 결과는 무슨 믿음이 없어 그런 소리를 해. 아무 소리 말고 집에나 있어. 내가 돈 갖다 주니까 밥이나 잘하고 애들 잘 돌보고 알았지? 이런 방식으로 계속 나갔을 경우에 한 50, 60 되면 거꾸로 되어져서 이제 아내의 구박받을 각오하세요. 이거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내에게 그런 보호하는 본능이 없었다면 당신은 천방지축으로 절제가 없는 가운데 뛰쳐나갔을 것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여자를 바로는 조금 조정해야 될 눈길이라고 남편들의 조정해야 될 눈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내들 좋아하겠네요. 이 말 들으면.
그 다음 아내들에게 있는 좋은 열정은, 하나님이 주신 열정은 찬양하려는 열정입니다.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고 거듭난 여성이라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감성적인 열망이 여성에 있다. 감성적 열망. 이게 결국 사랑하는 열망,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기도하려는 열망, 모두 감성적인 열망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될 때 홍해에 도달하니까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걸 후회해서 그들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홍해를 건너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마른 땅으로 홍해 물이 갈라져 가지고 그 물이 없는 땅을 건너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고 나서 바로 이 군대가 홍해에 들어오니까 물이 덮쳐 가지고 다 침몰당해서 그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승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를 질렀겠어요. 와, 이겼다 이럴 때 그들은 이겼다고 남자들은 외치는데 아내들은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미리암의 그 찬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여성들의 본성입니다. 남자들은 와, 이겼다, 원수를 물리쳤다 할 때 여성들은 춤을 추면서 기뻐서 감성을 표현하더라. 여성들은 매우 감성적 존재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자연적인 찬양의 능력이 풀어져 나올 수 있도록 자신을 개발해야 됩니다. 또 지혜로운 남편은 내 아내 속에 있는 이런 찬양의 열정, 감성적인 부분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매일 억압지르고 못한다고 야단치고 불평한다고 야단치고 이러기 시작하면 아내 속에 있는 이 아름다운 감성이 표현되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가야 향기로운 찬양이 그쳐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찬양하는 열정을 통해서 가정에 찬양의 영이 가득 차게 될 때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천사가 화답하고 그 안에 평화가 깃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의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 여인들에게 있는, 성경적 여인, 신실한 여인들에게 있는 아름다운 열정은 기도하려는 열정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5절까지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남편 엘가나에게 있는 그 본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그걸 때문에 불평하고 엘가나에게 막 저 여자를 쫓아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성경적 여성은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안 되어질 때, 나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괴로움을 당할 때 대적하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감성적인 교제를 나누는 존재가 여자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음을 쏟아넣는 것은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남자는요, 논리적으로 승부 이야기하고 서로 대화 나누고 계약하고 도장 찍으면 끝납니다. 여성들은 그걸로 안 됩니다. 그 계약서를 쳐다보고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이 일어났는가,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는 무엇인가, 이걸 다 파악하면서 근심 중에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파고드는 성격이 잘못하면 인간을 파고들다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감성이 좋은 면에서 개발되어져서 하나님께 나가서 내 감성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응답도 받기 전에 이 감성이 나쁜 감정으로 흘러버린다면, 나쁜 감정의 표현으로 나간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오늘 이 한나는 이런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로서 나아가서 그 열정을 풀어, 감성을, 마음을 풀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들의 이런 기도하는 열정, 또 앞에서 말한 찬양하는 열정 때문에
나온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언적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예언적 부르심 혹은 예언적인 어떤 그 열정이 그 안에서도 튀어나오는 겁니다. 저절로 예언이 튀어나옵니다. 여성들은 감지 능력이 뛰어납니다. 찬양의 열정과 기도의 열정에서 예언성이 나온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여성들이 만약에 이런 찬양과 기도로 깊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꾸 그것을 파고들어서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에 빠져서 불평 원망하고 남편하고 다투고 싸우기 시작할 때 이 예언성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는 고집으로 나가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저도 한 남편으로서 우리 아내들에게 참 이해를 못하고 너무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또 아무리 해도 습관이 잘 고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 감성을 주님께 토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번째로 여성들에게 있는 매우 좋은 또 열정이 있는데 베풀려는 열정이 있습니다. 주려는 열정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는 열정이 있습니다. 잠언서 31장 13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참으로 성경적인 여인,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여인을 보면요, 남자가 할 일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가지고 집안의 일꾼들에게 너는 일하고 너는 일하고 너는 일해라, 그걸 관리를 다 하고요, 밤새도록 배틀을 가지고 남편의 옷을 짜고 아이들의 양말을 짜고 겉옷을 짜고 이런 일을 쭉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부지런함으로 말미암아 집안 사람들이 채색 옷을 입고 멋진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살게 하는 것이 여성들의 모습이다. 이 여성은요,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 집안에 있는 종들까지라도 풍족하게 먹고 그 집안에서 일하는 일꾼들까지라도 정말 좋은 옷을 입고 살게 된다 하는 표현을 잠언서 31장에서 13절부터 20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열정입니다. 어디서 그런 것이 나올까요? 다른 사람에게 맛있는 걸 먹이고자 하는 열정, 예쁜 옷을 입히고자 하는 열정, 집안의 모든 일들을 예쁘게 관리하고자 하는 열정, 사람에게 베풀고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열정,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열정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의 생애도 한번 살펴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책망도 받고 귀신도 쫓아내고 일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여인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완전히 자신의 것을 드리고 섬기고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여인의 공통적인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알죠? 나사로의 두 두 누이들. 이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 병, 1년분 월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돈으로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되는 이런 이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에게 머리에 부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풀고자 하는 열정, 섬기고자 하는 열정, 보호하고자 하는 열정, 이 모든 것이 여인들에게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인에게 있는 열정은 역시 감성적인 열정인데 사랑받고 사랑하려는 열정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을 예언적으로 주님은 보시고 남편이 그 여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이 있었지만은 지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이 남자 저 남자 이 남자 저 남자 계속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도저히 만족을 얻지 못하는 끝없는 사랑을 추구하는 이야기를, 열정적인 욕망을 보여줍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인들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열망, 또 사랑을 받았을 때 내 몸을 다 희생해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에게서 그런 거 보지 않아요? 자세히 살펴보세요. 결혼한 이후부터 당신의 아내는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던져서 희생해서 사랑 하나만을 위해서 다 던지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남자는
안 그렇습니다. 내 일에 모든 열정을 다 쏟는데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위해서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을 던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여자의 사랑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가정 안에 사랑의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정은 호텔처럼 될 것입니다. 직장처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으로 가정을 분위기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리고 찬양과 기도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하려는 아내의 열정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남편과 아내 사이 관계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그로 말미암아 부부간에 엄청난 친밀감이 일어나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요?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여서 우리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해하는 가운데 부부관계에 온전한 화목과 하나됨과 부르심을 성취하는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다르게 창조하셨을까? 왜 이렇게? 똑같이 호전적이 되면, 똑같이 도전적이 되면, 똑같이 정복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감성적이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매일 집안에서 그냥 뽀뽀하고 야단법석을 벌일 것 같아요. 서로 다르게 창조하신 것 축복입니다. 왜 축복입니까? 서로 부족한 면을 채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가정을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서로를 알려고 해야 됩니다. 남자를 알려고 하고 여자를 알려고 해야 됩니다. 또 서로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서로 도우려고 해야 됩니다. 뭘 위해서? 상대방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조화롭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이해가 넘치는 그런 부부 생활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